사람은 태어나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성장하는데도 단계가 있습니다. 영유아기를 거쳐서 아동기와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기를 거쳐서 마지막 노년기까지 단계를 거치며 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71편은 성장의 단계 가운데 가장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에 해당이 되어지는 말씀인데, 노년의 회고시라고도 불리워집니다. 또한 시편 71편은 개인적인 탄원시인데, 압살롬의 반란 시기에 기록된 다윗의 시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4절까지를 말씀을 묵상해 보면 전체적으로 풍기는 이미지를 보면 인생의 석양이 깃든 황혼의 들녘에서 지나온 날들을 회상하면서 쓴 시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1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참고해 보면 이 시편에 등장하는 노인은 경건한 노인이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태어나면서 노년기까지 한평생을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셨던 한 노인의 신앙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1절부터 24절까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노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러가면 누구에게든지 주어지는 것이 노년입니다. 이 노년, 나이가 드는 것을 누구도 피할 수가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노년이라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때에 어떠한 신앙을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신앙의 삶을 보실 때에는 태어날 때 어릴 적에만 신앙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라나는 모든 인생의 단계 가운데에서 영유아 유치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그리고 마지막 노년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날까지 얼마를 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단계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어릴 적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의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그리하여 항상 주를 찬양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모태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9절 말씀에 보니까 늙을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해질 때에도 나를 떠나지 말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모태로부터 주님의 택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노년에 이르러서도 하나님 절대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고 내 육체의 힘이 쇠약해질 때에도 나를 떠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노년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어릴 적부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애를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녀들의 세상적인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신앙을 가진 부모들이 더 많이 애를 쓰고 부단히도 노력하는 이유는 어릴 적부터 신앙의 교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게 되어집니다. 가끔씩 교회에서 새가족들을 면담을 하다 보면 대화 가운데에 어릴 적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했던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그 어릴 적에 신앙생활하다가 중간에 끊기어서 많은 세월 동안의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살다가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교회로 달려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10년 가운데 어릴 적에 뿌려놓았던 말씀의 씨앗이 그 10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교회로 다시 달려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태어날 때부터 어릴 적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모태로부터 시작한 신앙생활이 노년에 이를 때까지 어느 중간에 끊김이 없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이 이어지게 되어진 것, 오늘날로 보면 가장 좋은 신앙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저희가 태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를 때까지 우리의 신앙의 단계 가운데 이제 성인기, 또 어떤 분들은 노년기, 이제 노년기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신앙의 삶을 중간에 끊김 없이 계속해서 어떠한 신앙의 삶으로 달려가야 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갔을 때는 어느 순간 잘했던, 안짝했던 그 순간의 신앙도 참 좋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이 믿음과 신앙이 이어져서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였을까? 첫 번째는 주님께 피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 노년기까지 주님께 피하는 인생이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나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또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교회를 피난처로 삼아서 어떠한 일,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다급한 일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께로 달려와서 간구하는 인생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피난처가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살려줄 것 같고 나를 붙잡아 줄 것 같지만 이 세상은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달려와서 피하는 인생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오는 것은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리든 많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갈급해하며 간구하는 신앙의 삶이 되어졌을 때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 주님은 바위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며 요새가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끊어짐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고백이 일회성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났던 신앙의 열정이 어떠한 중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회성으로 그치는 고백이 아니라 오늘 3절 말씀에 보니 내가 항상 피하여, 항상 피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저희들의 신앙의 삶도 어떠한 순간도 끊어지면 안 됩니다.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많은 고난이 찾아옵니까? 사람들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세상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떠해야 합니까? 끊어지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바위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사방수렁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은혜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였을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릴 적부터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달려오신 어르신들에게 배울 수 있는 점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경건한 신앙생활을 본받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자녀들에게 경건한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신앙의 끊김 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과 신앙을 잘 유지해야 될 책임과 의무감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유산보다도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세대와 세대가 믿음과 신앙 안에서 잘 연결되어진 아름답고 복된 신앙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노년에 이르기까지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는 일이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인생의 삶을 고난의 연속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평안한 날들도 많이 있겠지만 얼마나 많은 위기와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예고 없이 다가오는 환난도 많고 예고 없이 다가오는 고난도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신앙의 끊김 없이 신앙과 믿음을 이어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끊임없는 원수들의 공격이 나옵니다. 4절 말씀에 보니 악인의 손,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니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서로 꾀합니다.
꿰어가지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원수들의 세력이 우리의 바로 눈앞에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과 핍박이 있는지 신앙을 잘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요즘 이 시대는 더 어렵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원수들의 공격뿐만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육체적으로 쇠약해지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연약해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에 중간중간에 하나 둘씩 탈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몸이 아프다 보면 마음도 외롭고 약해집니다. 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보면 참 몸이 아플 때 보면 얼마나 서글프고 얼마나 많이 힘이 들겠습니까? 저는 고3 때 자취를 했는데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가 저를 밥도 해주시고 또 저희 위에 형님들 밥도 해주시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하루는 학교를 갔다 오니까 이 연세 많은 어르신이 끙끙 앓으면서 이불을 푹 뒤집어 쓰시고는 그냥 막 우시는 거예요. 제가 손자된 마음으로 어떻게 된가 보니까 막 너무 다리가 쑤시고 아프시고 병원에 가시면 될 텐데 병원 갈 힘도 없을 정도로 그냥 너무 서러워서 그냥 막 펑펑 울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약국에 달려가서 약을 사와서 할머니 좀 드시라고 그렇게 한 기억이 있는데,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다 보면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하나 둘씩 탈이 나기 시작되어지고, 요즘은 의료가 발달이 되어져서 병원에 가시면 되겠지만은 마음이 외롭고 쓸쓸해하고 지치고 있는 이런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노년에 육체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진 시편의 기자가 이전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며 요새가 되시는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그래도 조금 젊었을 때에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회복해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노년에도 내가 지금 아프고 마음이 힘들고 외롭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오늘 시편의 기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도 뒤돌아보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세상을 그래 여러분보다는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은 이전에 우리의 모든 삶을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다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운 지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해결 안 한 문제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때로는 더디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나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 그리고 나의 노년의 삶을 위하여서, 그리고 노년의 삶을 지나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나의 인생의 삶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안 들어주신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간구와 소원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로 앞장서 나가셔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내 옆에 계셔서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앞장서셔서 코람되어 가드셔서 늘 우리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고 진행시켜 나가시며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 의지하며 나가면 우리는 염려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여생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였을까? 소망을 품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해 보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나는 소망을 품되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이유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셔서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항상 소망을 품습니다. 기쁠 때에도 소망을 품고,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슬픈 일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갈 때에 더욱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고비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많은 것으로 설명이 되어질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바라는 마음이 소망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만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천국에 대한 소망만 품고 살아가면 어떠한 순간이 와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늘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낙심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소망은 절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적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신앙과 믿음이 끊기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소망도 절대로 그 끈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가장 극한 경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다른 것 다 버려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은 마지막 히든 카드라고 생각을 하시고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의 줄만큼은 든든하게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연세가 지긋하게 드시다 보면 몸에 하나 둘씩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주시는 소망 붙들고 나가면 기쁘게 찬양할 수 있고 말씀 보면서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저도 목회를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았지만은 목회 현장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만 붙들고 나아가면 이 소망이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본질 외에 나머지는 다 비본질입니다. 사람들은 비본질 때문에 화내고 짜증내고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지 않습니까? 본질인 하나님의 소망만 붙잡고 나아가면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들이 나를 유혹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해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 그 모든 비본질 때문에 나의 믿음과 신앙이 무너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시인이 노년에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환난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소망을 붙잡을 수 있게 되어졌던 겁니다. 지나온 시절을 회상하는 것이 나쁜 것은 별로 좋지 않지만 우리의 지나온 시절 동안에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의 줄을 붙잡고 나가서 구원의 은혜와 감사를 체험했던 것을 되새김질하면 오늘의 힘듦과 어려움도 지난날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게 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만 있다면 오늘의 힘듦과 고난은 또한 변함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이 소망만 붙잡고 있으면 오늘의 힘듦과 고난도 우리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고 어떠한 악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소망을 품는 인생으로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과 신앙의 경주를 열심으로 달려가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였을까? 증인된 삶을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시인은 노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결단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술로 전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노년이 되었어도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편안하게 쉬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고 마지막 순간까지 증인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이 노년의 고백이었습니다. 16절에 주의 공의를 전하고 17절 보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결단과 헌신을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각 교회들마다 제가 지나온 교회들 이렇게 보면 항상 매년마다 전도왕을 시상을 합니다. 이 전도왕을 보면 젊은 분들도 많이 전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이 각 교회들마다 전도왕은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들이 매년마다 전도왕이 되어집니다. 참 보면 감동이 되어지고, 제가 있었던 교회의 권사님 한 분도 한 해에 한 300명 이상씩 전도를 합니다.
연마다 예수님 생일 때가 되어지면 성탄절 이브 때에 동네 주민들을 다 초청해서 아마 한 150만 원 가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떡볶이 전도대라고 해가지고 떡볶이도 하시고 만두도 굽고 전도하고 해가지고 그 아파트 모든 주민들을 모아서 예수님 생일 때 생일 잔치 하셔야 된다고. 20몇 년을 한결같이 그렇게 행하니까 거기 오셔서 음식을 드시는 분들은 절대 교회 가자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몇 번씩 총동원 잔치라든지 전도잔치가 있을 때에 전도지를 주고 그 권사님이 이름에 도장을 찍어주면 그거 가지고 꼭 교회로 오십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다 떡볶이 하나 얻어먹고 또 전 하나 얻어먹고 아무 교회 가자고 얘기 안 했는데도 우리 며칠 날 추수감사주일 날 전도잔치 하니까 꼭 교회 한번 오세요 하면 그 쪽지 들고 옵니다. 물론 정착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정착 안 하고 한번 일회성으로 왔다 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주의 성전의 뜰을 한번 밟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들이 그 마지막 노년의 순간까지 이제는 좀 편안하게 안식하실 수도 있고 쉬실 수도 있겠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증인되어진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과 고백이 우리 젊은이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도전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힘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강구 속에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고 섬겨왔어도 여러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을 살면은 이전에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나온 모든 인생의 삶이, 신앙의 삶이 완전히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긴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증인된 신앙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전도환 권사님. 권사님, 이 마지막 노년에 좀 편안하게 쉬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나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려면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늘 새벽마다 달려나와가지고 성경에 손을 얹고 전도할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말씀 보면서 철야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계속 마지막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말씀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잡고 있으니까 믿음과 신앙의 삶이 어떠한 세상의 유혹이 있어도 노년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 보면 나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달려왔고 교회를 잘 섬겼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순간, 방심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신앙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지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바짝 긴장하면서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증인되어진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신앙의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유아기 때부터 청소년, 젊은 날을 거쳐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께 피하는 인생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소망으로 품는 인생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증인된 삶을 사는 인생으로 살았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노년에 이르렀을 때에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자연적으로 나이가 들어가게 되겠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때로는 걱정도 되고 고민도 되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노년의 순간,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 내가 참 이 시편의 기자처럼 내가 주님 앞에 피하는 인생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만 붙들고 마지막까지 증인되어진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을까? 염려가 되어지지만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망이 생기게 되어지더라고요. 그 이유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 노년이 되어도 걱정 없이 신앙생활에 임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희 미스바 어르신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키시면서 묵묵하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를 위해 또 주의 종을 위해 또 우리 장로님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모든 항존 직분자들을 위해 또 모든 성도들과 또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참 인간인데도 감동이 되어지고 참 은혜가 되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남은 여생도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스티그마가 흔적 아닙니까? 스티그마, 계속해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미스바 어르신들이 되어야 하고 남겨놓으신 예수님의 흔적을 모든 후배들이 잘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어떻게 설계하고 계십니까? 누구에게나 노년은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노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월의 흐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세상적인 것을 준비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돈과 명예, 권력, 노년이 되어서도 있으면 참 좋습니다.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되어질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인들은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에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일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신앙,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소망을 품는 신앙, 마지막 순간까지 증인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신앙의 삶입니다. 노년에 가서 준비하면 이미 때는 늦어집니다. 지금부터 잘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가 나이가 젊은 젊은이들은
교회 신앙생활 안에서 어르신들을 통해 그들의 신앙과 훌륭한 인격을 잘 본받아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며, 어르신들은 자녀들에게 훌륭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끝까지 신앙의 끊김 없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대와 세대가 끊어지지 않는 소통의 관계. 자녀들은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본받을 것이 있어야 되고,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잘 연결되어질 때에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고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신앙의 삶을 뒤돌아보시고 나의 인생의 설계, 그리고 마지막 신앙의 설계가 올바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신앙을 점검하시고 어릴 적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잘 소유하셔서 노년에 이르러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신 있게 가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